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점점 멀게 느껴지고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곰곰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외면과 고립을 단순한 운명이라 보지 않습니다. 업이라 부르는 내가 지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다시 나에게 인연으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주인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태어나며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행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벗어나리라. 지금의 고립이나 외면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쌓아온 말과 태도, 마음의 습관이 조용히 만들어낸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어온 말과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따뜻하고 자비로운 인연을 피워내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첫째,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습관.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이 말하는 이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가 참으로 지혜로운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무의식 중에 이 말은 틀렸어. 이건 내가 아는 얘긴데 하며 생각이 앞서고 입이 앞서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상대의 진심은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이 바로 업을 짓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거친 말은 거친 업을 쌓습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은 상대에게 당신은 존중받는 존재입니다라는 조용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젊었을 땐 무엇을 했고, 누구를 알았고, 어떤 일을 해냈는지. 그러나 자랑은 자주 자비의 문을 닫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이는 어리석은 자라 하셨습니다. 겸손은 말없는 향기처럼 주변을 맑게 하고 자랑은 모르게 남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정은 타인이 주는 박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드러움이 빛나는 길입니다. 셋째, 늘 불평을 입에 담는 습관. 이것은 마음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고 주변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불만 많은 이는 마음의 지옥을 먼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러나 그 말들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인연에서도 기쁨을 찾고 작은 일상에서도 밝은 마음을 지닙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을 큰 복이라 여깁니다. 소욕지족이라 하지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가장 밝은 업을 짓는 길입니다. 넷째, 남을 험담하는 습관. 이것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험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독을 쌓습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그 말이 흘러나온 내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지고 탁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며 남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진실된 말만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말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고집이 센 마음.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겪었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익숙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집을 놓는 순간 법이 보인다. 아집이란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당연하다는 믿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물 흐르듯 사는 이의 얼굴은 늘 편안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가고 유연한 것이 견고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나를 품는 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어쩌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따뜻하게 바라볼수록 그 눈빛은 내 마음을 더욱 맑게 비춥니다. 말과 태도, 생각을 돌아보는 지금 이 순간이 곧 지혜의 시작이며 관계의 회복이며 자신을 다시 보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와 수행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어온 말과 마음의 습관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연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실천입니다. 불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중시합니다. 알아차림에서 멈추지 않고 수행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비는 내 삶의 숨결이 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경청의 수행입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침묵한다고 경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온전히 느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어떤 이는 오만했고 어떤 이는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어떤 이는 단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맞는 말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이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경청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말을 꺼내고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비난이나 판단보다 자비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겸손하며 어리석은 이는 자랑으로 지혜를 감춘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 사람은 항상 남을 이기려 하나요?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약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커다란 그림자를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겸손은 나이 들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감사의 수행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감사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매일 거치는 햇살, 누군가의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또한 인연이로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눈빛은 더 따뜻해지고 말씨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을 강조합니다. 자비, 희사, 사랑, 그리고 동체대비의 마음. 그중 하나가 바로 희사, 즉 기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의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업장을 씻는 청량한 물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무념송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침묵이 더 깊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도 그 진실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잠시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정어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로운가, 부드러운가, 때가 적절한가, 모든 것을 따져서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깊은 공감이며 존중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이의 주위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아집을 놓는 연습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좁게 보면 세상은 곧 내 생각만큼 좁아지고 내가 유연하게 바라보면 세상은 훨씬 더 넓게 열립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고승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순간부터 마음은 진정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 듣는 자세, 생각하는 습관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곧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끝까지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불경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말씨와 부드러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문득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마음에 쌓여있던 서운함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을 정화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쌓은 좋지 않은 말과 행동, 생각의 흐름이 현재의 선한 행위로 인해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에서 나며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외면을 두려워하던 시간도 결국은 내 마음의 색깔로 세상을 칠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불평보다 감사를 택하고 침묵과 겸손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마음의 향기는 조용히 퍼져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향기와 같아서 그 향을 남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머문다.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먼저 돕는 일입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결국 나를 이해하게 되는 길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고 중년에는 가족과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바랐지. 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었다네. 이 말처럼 자비로운 삶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기다려주며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따뜻해지려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탈이라 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나 그 해탈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데서 이미 시작됩니다. 한 생각 내려놓을 때, 한마디 말을 삼갈 때, 한 사람을 품어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심심한 반야바람을 달을 행할 때 모든 고통을 건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비는 반야의 한 모습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자비할 수 있고 자비롭기 때문에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맑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마음이 곧 얼굴이 되고 삶의 향기가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란 늘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이 있어도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고통을 겪어도 그 안에 연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천만 겁을 두고 지은 업도 한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 그 흐름을 바꾼다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나의 말씨를 돌아보고 다시 나의 표정을 살피고 다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인연의 씨앗입니다. 언젠가 그 씨앗은 따뜻한 눈빛, 고요한 평안, 그리고 깊은 연결로 피어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자비를 연습합니다. 오늘 이 나레이션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기를, 따뜻한 위로가 되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이미 자비로운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